평상시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정이 없었던 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남편이 주일 예배를 다녀오더니만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한 주 동안 가만히 보니까 한 주일 동안에 계속 아내를 배려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궁금하잖아요. 당신이 왜 한 주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많이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야? 당신 이전에 안 그랬잖아. 그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을 느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아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목사님 주일 설교의 영향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목양실로 간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달라졌어요. 지난주일 설교할 때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설교하셨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보내준 글을 제가 약간 짜집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웃는 얘기할 때 안 웃으면 정서 장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원수, 부부관계 원수라는 말이 좀 익숙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크도 나왔겠죠. 근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지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두 자로 원수.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대요. 원수. 그런데 이런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자, 7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이 주변의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 완전히 평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저 텐트, 저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나는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이거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성전 지으세요. 나단 선지자도 묻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오판할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을 하세요. 언제 등장하냐 하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야 다윗, 너는 그동안 행했던 네 삶을 좀 돌아봐라. 네 주제에 무슨 성전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또는 얘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너무 고맙다,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 반대하면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무려 몇 절이에요? 이 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복을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자,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않지만 그냥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너를 왕이 되게 했다는 거죠. 복이죠. 어디든지 너와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자, 이스라엘을 한 곳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 너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너의 후계자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비록 너의 후대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왕위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역대하 큐티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의 집이, 너의 나라가, 또 너의 그 후대의 왕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말해놓고 나서 뭐예요? 말이 빠른 경우가 있잖아. 아니 다윗이 후손들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겠냐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겠다는 이 말은 뭐예요? 아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지. 네가 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가장 즉각적으로 빨리 이루어진 것은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은 뭘 지어요? 성전 지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내가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계획과 섭리와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요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할까요? 저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다를 바 없다? 나하고 다를 바 없다. 왜? 내가 약속 잘 안 지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내 한계 속에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른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3차원에 산다면 하나님은 4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만 그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무엇했어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뭐예요? 배신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뭐다?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 왜 나왔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 될 때까지 사랑해 준다 그랬는데 이놈의 신랑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나온 거죠. 저는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다고 뭐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갈 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이거 그냥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에 책임을 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외 선교의 일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도움과 요청이 오겠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케이 하면 반드시 들어주고요, 못할 거는 안 한다고 얘기해요.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그렇게 답을 주지, 그래요, 내가 다음에 봅시다, 이런 표현은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이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느냐는 거예요. 저는 시간관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 하셨어요? 그가 집을 떠난 75세에 집을 떠날 때 뭐라고 창세기 12장에 시작합니까? 너로 무엇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대. 지금 자식도 한 명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로서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면 아이들을 그냥 한 100명을 주든지, 종에 기다리다 안 되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렇죠? 얘를 그냥 후손으로 삼을게요. 그런 게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몇 세의 아들 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100세에 그러면 부인은 나이가 99세인데 이때는 아기 난다 못 난다? 아니, 아기를 낳는 것도 30대도 아니고 경수도 끊어지고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무엇한다? 이룬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큰 민족 하나님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갔는데 고센 땅이라는 것다가 집어넣어놨잖아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렇게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 포로되어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시켰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남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일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리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큐티가 11월 달부터 역대하에서 에스라로 넘어갔어요. 그 역대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언급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되어 심판할 거지만 70년 뒤에 무엇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사왕 고레스가 듣고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했나요? 고레스 왕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방 왕이 무슨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냐고요. 그냥 자기 속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하다가 자치를 이루어서 왜? 바벨론은 옛날에 보니까 모든 재산 인재들을 다 포로돼서 가져왔더니 남는 게 없거든. 제대로 곡물도 안 바치니까 스스로 해서 바치게 해야 되겠다고 전략적으로 머리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성전 짓도록 필요한 것도 주고. 기억하십시오. 이방왕 고레스는 절대 하나님의 뜻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70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무엇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타이밍과 무엇한 거예요?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땐 좀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거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책임이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못 듣는 것이 문제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문제죠.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날마다 감사의 루틴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루틴. 우리 목사님 뭐 루틴이라는 말도 쓰고. 이게 루트예요, 루트. 이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요, 매일같이 걸어가는 정해진 길.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냥 감사를 습관화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한다 그래서 제가 약간 유식하게 루틴을 넣은 거야. 그냥 루틴, 아시겠죠? 루틴. 자,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아니, 나는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김 집사님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대, 우리 가문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대. 이 집사님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대. 다윗이 흥분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어디에 앉았어요? 여호와 앞에. 여기는 그 당시 휘장에 있는 언약궤 앞에 그 얘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 집안 뭐 볼 거 없어요. 나도 별로 볼 거 없고요. 별로 내세울 거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행하신 것만 해도 나 같은 사람 왕도 세워주고 축복하신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걸 하나님은 무엇하게 여기시고? 적다고 여기시고, 적다고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것만도 감사한데 앞으로 되어져 갈 것까지,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는 더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한결같이 대해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해왔던 그동안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없고 부끄러운 것 많았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준다니 감사한 것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그럴 때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다윗을 잘 보시면 그의 삶의 인생의 여정이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입니다. 감사가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시편에 고백할 때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다. 인자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가 삶의 위기와 어려운 시련들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건 뭐예요?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때로는 내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항상 마무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무엇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 여러분, 루틴이란 말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루트에서 온 건데 매일같이 걸어가는 정해진 길. 여러분, 오늘 왜 주일 예배에 여기 나오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루틴이야. 주일날 되면 어디 가야 된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교회 안 가고 어디서 드려도 된다? 유튜브로 드려도 된다. 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지만 왜요? 그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거리를 이렇게 해외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 항상 겪는 게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도 저도 전략회의 다녀오면서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시차 적응. 여기서는 오전에 있는데 저쪽 가니까 밤이야. 예? 왔는데 또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차 적응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야행성이 있고 새벽형이 있어요, 그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금식 기도회는 왜 저녁에 할까요? 이건요, 야행성을 배려한 겁니다. 요즘에 다들 늦게 주무시잖아, 늦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게 새벽보다는 저녁이 좋은 거야. 옛날에는 언제가 좋았어요? 새벽이 좋았어. 농사 질 때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지금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한 20명이 나와. 20명이 9시에. 그리고 9시에 거의 나오려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청년들은 그 시간에 무슨 시간? 자야 될 시간에. 근데 청년들이 그 시간에 나오고 지금 예배 나와서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요,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졸면 무엇 해야 된다? 지금은 무슨 시간? 잘 시간. 루틴이 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게 두시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국의 처칠 수상 아시죠? 유명한 처칠 수상. 처칠 수상의 루틴은 뭐였냐면 오후에 꼭 낮잠을 잤대. 낮잠. 그래서 잠을 자고 주로 중요한 일들을 저녁 늦게까지 하나하나 처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루틴이 있었어요. 삶의 일정한 리듬이 있었어요. 자, 시편 55편 16절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다윗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언제? 저녁, 아침, 정오. 그럼 왜 다윗은 저녁부터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다윗은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나왔다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예수님도 루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병 고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예수는 무엇 하사?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니 사람들이 몰려오면 여러분 사람이 나를 주목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도 싶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싫어서 물러간 겁니까? 아니죠. 지금은 무슨 시간?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시간이지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지, 여러분 하나님 만남을 뒤로 하고 먼저 움직여 보세요. 뭐가 되는 게 있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의 감사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리듬이에요. 그의 삶의 일상화가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범사에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다쳐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해 있지 감사는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예 명령형을 한 거예요. 아니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뭐라고요? 감사를 생각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무슨 시각으로? 감사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너한테 유익하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젖을 먹고 그러면서 조금 뭐 엄마 아빠 배우고 뭐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엄마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이유식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고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애기 봤어요? 데려와 보세요. 뭐를 주면 이쪽 손에 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하나 줄래? 그럼 뭐라 그래요? 안 주더라. 안 줘. 지난주에 모 집사님 아들 둘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쌍둥이 발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두 개, 이게 딱 이렇게 뜯으면 두 개 되는 거. 내가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목사님 하나만 줘라. 그때 얘가 주다더니 안 주더라고. 응? 아니 형제 둘이 있어. 형제 둘인데 쌍둥이 배에서 사서 서로 무엇하면 돼요?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근데 쌍둥이 배를 두 개 사더라고. 지도 찍고 얘는 됐고. 목사님도 안 줘.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욕심장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엽더라. 귀엽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뭐 달라면 줍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 여러분 내 거라 그러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가져가시옵소서. 이런 애 봤어요? 그런 애는 약간 이상한 애입니다.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죠. 자, 포로 되어 가서 간과해서 살아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거기서 뭐가 됐어요? 다리오 왕 때 보면 총리가 됐어. 그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 그 당시에 바벨론이 120도라고 하는 거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에 어떤 힘을 가졌던 바벨론에. 그런데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남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지금 다 뽑아내는 중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목받아야 되는데 왕이 저 이방 나라에서 왔던 이스라엘에서 온 저 사람을 갖다 총리로 세우고 그래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좀 잘라낼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왕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세요. 앞으로 30일 동안. 자, 도장 찍었어요. 좋다. 그거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숨어야지. 그죠?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가지 않겠어요? 다니엘 똑똑합니다. 똑똑하니까 총리가 되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무엇하고? 알고.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에 올라가? 자, 이럴 때는 기도할 때 윗방 가야 돼? 아랫방 가야 돼? 지하 가야 돼? 지하 가야지. 지하. 예? 예루살렘으로 향한 뭘 열고?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무엇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무엇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다? 감사하였다. 아니 지금 내 자리가 위태한데 자리를 내려놓는 건 둘째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문 닫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뭐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그의 루틴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루 몇 번? 누구처럼? 다윗처럼 정해놓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하나님 내가 배반할 수 없지. 그래서 무엇까지? 사자굴의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냥 마치 그냥 냄비에 그냥 잠깐 끓었다가 식는 것처럼 뭐가 좀 된다 싶으면 감사. 조금만 뭔가 어렵다 싶으면은 뭐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했고 평상시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내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회복하는 시간이지.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도 하고 뭐 맥주 감사절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며. 그럼 나는 이게 뭐냐고. 조금 배가 아프더라고. 제가 지난주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시기하기는 힘든데, 예? 내가 조금 배가 아프더라고. 예?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내가 너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다. 아, 남의 얘기지만 너무 그렇게 아멘을 작게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지금 김종성 목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의 해, 밤의 해라는 건 뭐야? 밤의 달, 낮의 해라는 건 뭐야? 그만한 위험한 상황들로부터 하나님 무엇 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무엇도 머리털까지도 무엇하고? 세고 계시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서 위로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아멘.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세요? 내가 감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다윗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쭉 기도하면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들은 무엇합니다? 참되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약속.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손가락 딱 내밀더니만 하나님 앞에 손가락 내놓으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무엇하고? 복사하고 도장 찍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예?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을 내가 무엇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세요. 우리는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도 그랬고 내 자녀도 그랬잖아요. 내 자녀는 그래도 이렇게 커줄 줄 알았어.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커줍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 뜻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올 가을에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올 가을에는요, 김치가 비쌉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배추가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예를 들어 강릉 같은 경우에 비가 안 와서 난리였잖아요. 여름에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을에 이제 배추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쏟아진 거예요. 자, 비가 계속 쏟아지면, 수확해야 될 그때에 비가 계속 쏟아지면 배추 뿌리가 숨을 못 쉰대요. 이런 배추 뿌리가 숨 쉬는 거 모르셨죠? 숨은 못 쉰대. 그래서 배추 무름병이 생겼대요. 그래서 배추값이, 그러니까 배추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농부들이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대풍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엄청나게 오래 수확할 거다. 그래가지고 곡식이 막 노릇노릇하게 막 벼이삭이 익어가고 그랬는데, 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할 때는요, 햇빛이 쨍쨍 나야 그 벼 알이 여문다는 거야.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반이 쭉정이라는 거야.
올해 아마 정부가 비축한 그 쌀 아마 많이 풀어낼 것 같아. 예? 와, 저는 농부의 마음이요. 이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알거든. 한 해 동안 농부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마지막 그 추수의 그거에 거기에 이 벼수하기 전부 다거든. 옛날에 우리 아버님 시골교회 목회할 때 그 가장 교회가 풍성하고 헌금이 많이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추수감사주일. 그때의 쌀가마니를 보면 한 해 동안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 있어. 그때 쌀가마니가 시골교회는 1년 재정이야. 야, 그런데 농부가 그렇게 수확을 기대했는데 배추도 뭣도 벼도.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계획해서 머리를 써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즐기면 될 줄 알았어요. 99%. 근데 마지막에 그게 어그러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왜 우리는 실망합니까? 우리 삶에서 기대했는데 왜 기대를 못하냐면 그런 실망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그가 삶에서 완전히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묵시가 없으면 무엇한다?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걸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기대가 없는 인생은 희망도 없고 뭐다? 내일이 없다는 얘기.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파리에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면서 교육자들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핑계 대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목사님들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당장 주로 한인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10년 뒤에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야. 왜? 한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부산을 보니까요, 부산의 인구가 몇 만이에요? 약 320만. 제가 올 때보다 한 3, 40만이 빠져나갔어요. 예. 그런데 인구 감소 폭이 높죠. 그 다음에 노년층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 그랬는데 요새는 노인과 아파트라 그럽니다. 예,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 여러분, 부산에도 60세, 65세 넘은 사람이 45%가 돼요. 동네 구만 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 누구예요? 어르신이야. 부산은 10년 사이에 청년들이 10만 1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서울로.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안 내려오고 싶대요. 어디가 좋아서? 서울이 좋아서.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세상이 좋거든.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부흥은 안 돼, 영혼구원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산에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말이 통하는 사람, 제2외국어가 필요하지 않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320만이고 넉넉 잡고 예수 믿는 사람 40만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몇 명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280만 명. 여러분,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2%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부산 대학교부터 여기 부산에 있는 무슨 대학교 다 전부 다 뭐예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2% 이하.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전도할 대상자가 많다 적다? 그런 말 하잖아요. 천지 삐까리다 이런 말이죠. 예? 여러분, 생각을 뒤집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부흥 예전 같지 않으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지금 중심축이 이동을 해요. 한국보다는 지금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는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춤하고 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는 무엇하고 있다고요? 부흥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보면 기독교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화푸하고 있지.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시작도 안 하고 뭐예요? 안 된다. 옛날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자네 해봤어?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포기하냐고. 아직도 믿지 않는 280만이 부산에 있고 최소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만 명만 전도해도 다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옛날에 이 진전을 진보라 그랬어요. 진보. 내가 당하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기. 이거 헬라어로 프로코펜입니다. 뜻은 뭐냐면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비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고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뚫릴 때까지 뚫으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서 모든 삶에 있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해요? 뚫으라는 거죠. 왜? 복음은 바로 절망의 사람들을 일으켰고 안 된다고 하는 내 인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고 내일이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비전을 제시한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기쁜 소식인데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으로 뚫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생명력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지. 계속 세상의 소리, 안 된다는 거, 남과 비교해 보니 거기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거 그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나요? 결국 오늘 다윗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무엇할 때까지? 뚫어주실 때까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무엇할 때까지? 뚫어주실 때까지. 아멘? 제가 여러분을 뭐 피곤하게 할 일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는 또 2시간씩이나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실래요? 집에서 뭐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인생을 계획을 갖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신용만 하다 끝나니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이 믿겨지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모로코를 다녀왔어요. 도로코가 아니고 모로코 갔는데 이분이 이슬람 사원을 가게 된 거예요. 모로코는 95% 이상이 이슬람 교도잖아요. 사원의 크기가요 얼마인가 봤더니 20만 명이 들어가는 곳이래. 우리 원로 목사님 이 교회 지을 때 이 본당 규모가 부산에서 3번째 안에 들었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런 본당 부산에 많지 않아요. 근데 모슬렘 사원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20만 명을 수용한대. 여러분, 모슬렘 사람 기도 하루에 몇 번 해요? 5번 해요. 5번. 시간 종을 울립니다. 사이렌 울려요. 그러면 아이도 어른도 기도한답니다. 30분씩. 우리 집사님이 여행 갔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30분도 기도 안 하는데
얘네들은 하루에 5번을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아닌, 참신도 아닌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통성기도 한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 통성기도는요,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웨일즈의 성도들이요 통성기도했대. 이걸 한국이 좀 더 많이 하니까 뭐 코리안 스타일이라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뜨거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안 뜨거워요? 예? 찬물, 냉수를 마시면 움츠러들지만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축제라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안에 불을 다시 찾아야죠.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도 아멘 잘 안 하는 거 알지만은, 예? 자꾸 아멘하고 입을 벌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좀 뚫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그렇게 3주 기도하면서 이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리듬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뭐 맨날 금식 기도해야지. 아무리 여러분 저는 바쁜가 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바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시고 먼저 중요한 거 우선으로 하면 바쁜 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풀어지면 저한테 와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이런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는데 왜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속에 취해서만 살아갑니까?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회가 그렇게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